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창세기 31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강례를 받습니다. 이제 77세 때 형 에서가 두려워서 880km나 떨어져 있는 먼 이방 땅으로 피난 오던 중에 루스 광야에서 고난이 극치인 루스 광야에서 두려움으로 잠자다가 꿈을 꾸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비전을 찾고 아, 영혼이 재산이구나, 신앙이 재산이구나, 순종이 재산이구나, 예수님 마음이 평강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했던 그 상속권을 형한테 넘겨주지 않고 고스란히 야곱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을 믿고 외삼촌을 만나서 이제 14년 연단을 다 받고 6년 동안 거부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상태인데, 오늘 죽을 운명이라는 말은 원전에 이방인 불신자에서 유래됐습니다. 이방인은 죽을 운명이고 불행할 운명이고 불신자는 죽을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 가서 죽을 운명을 극복했어요. 어떻게 해요? 루스 강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여러분, 꿈속에서 만난 것도 직접 만난 거로 쳐주시는데 지금 이제 너무 악행이 극심하니까 빨리 너의 할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 오다를 내리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인사를 안 하고 떠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때는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얼룩무늬 있는 거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key light at all. 왜냐하면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악행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것은 괴롭힘이 많아요. 사역할 때 누구 같은 사람이 많아요? 라반 같은 사람이. 왜 많아요? 나의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을 원망하는데 결과론을 보면 상대방이 야곱의 신앙을 성숙시켜주는 재련소였다는 걸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을 보았다. 아쉐르 라반 오셸라크.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아쉐르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그래서 사람은 삶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아쉐르라는 관계사는 대명사, 혼송, 복수 이렇게 기록되는데 어떤 뜻이냐면 뭐뭐한 자에게, 그런 뜻이 있고요. 접속사로도 씁니다. 목적을 이끄는 접속사. 그러니까 관계가 뭐예요? 관계가 되어지면 내 목적을 이끌어가요. 관계가 없으면 말을 안 해줘요. 그죠? 어디로 가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땅의 목적을 둡니다. 자기 유익의 목적을 둡니다. 라반도 자기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마구
야곱을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어요?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끄는 접속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미래를 내포합니다. 부사는 뭐라고 했죠? 구체적인 거, 아주 구체적인 거.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야곱은 견뎌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야곱의 성정은 상당히 의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분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상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는 감성적이지만 세상 앞에는 냉철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원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원인이 지금 뭐다? 관계사에서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인이 이거야. 그런데 이쪽으로 계속 가면 응답이 없어요.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면 관계가 되는 분이면 고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레티오. 그죠? 변측형 타동사.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관계만 되어지면 그분의 마음에 든다는 거지요. 관계사는 뭐냐?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들을 어떻게 되죠? 그냥 묶어놔요. 에? 묶어놔요. 묶어놨다는 뜻이 뭐죠? 그 말이 고깝지가 않아요. 그죠? 고가운 것은 감정이라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막 응답으로 막 뛰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적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조건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죠? 조건이 관계만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교회와 지도자와 관계만 조건인 거예요. 근데 조건을 예부에서 가지고 오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러고 불신자라고 그러는데 이방인과 불신자는 죽을 운명에서 이래가 된 거예요. 에?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감동줘서 부엘세바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조건절에 수반하는 접속사입니다. 직접 인용을 붙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쉐르 라반 오쉐 라크,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보았다. 라반과의 관계에서 내가 다 손해봤구나. 그걸 누가 알아요? 오늘 보니까 딸들이 알아요. 아버지가 7년 임금값을 다 떼먹고 신부값을 다 떼먹고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혼을 했다면 아무것도 안 주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이혼 증서를 요구한다면 나는 큰일 났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 것을 다 훔쳐갔다 이렇게 고백하죠.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봤다. 행하다 동사 가령 분사 절대형입니다. 여기서 행한 것은 직역하면 악행이에요. 돈 준다고 돈 안 줘요. 결혼시킨다고 하더니 진짜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안 시켜요. 이것이 깨쟁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이거 준다고 하지만 내가 깨쟁이니까 안 주고 다른 거를 줘요. 그래서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물질은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는 눈이 멀고 허벅지가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거리고 요셉이 팔려가고 부엘세바 가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그죠? 분만하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 야곱의 속성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칼령이니까 라반 스스로가 야곱을 괴롭혔어요. 분산이니까 20년 동안 괴롭힌 거예요. 절대형이니까
하나도 안 바꾼 거예요. 원형은 아싸, 만들다, 행하다, 노동하다, 생산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악행, 예레미야 44장 22절. 본래 행하다라는 말은 뭐 기적을 만들어내다, 친절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13절로 갑니다. 다 봤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나서 부족된 거 다 하세요. 내가 시간 없는 것도 다 하세요. 내가 바쁜 것도 다 하세요. 근데 왜 여기서 멈추지 않느냐?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100% 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라반을 통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라반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모을 만큼 모았어요. 이제 본래 고향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죽을 운명이에요. 계속 죽을 운명이에요. 에? 여러분 신앙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게 죽을 운명이에요. 불행해질 운명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것으로 환상이 그래요. 헌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바꿔 끼시길 바랍니다. 새 생각으로. 그죠? 자, 이제 추억을 쫙 끄집어내요, 예수님이. 내가 20년 전에 루스강에서 뭐라고 그랬냐? 네가 나한테 서원했지? 그럼 가서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은 꼭 갚아야 돼요. 그죠? 오늘 보면 마샤 흐타 샴 마치바. 거기서 내가 기름을 발라라. 거기서 내가 기름을 발라라. 아노키 하엘레트 엘. 내가 베델의 신이다. 직역은 이거예요. 의역은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엘은 베델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정관사 장모음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여기서 나는 너를 영원히 통치하고 너의 후손들을 심판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시는 하나님이다. 장모음하니까요. 장모음. 명사, 남성, 단수.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예요? 단수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수면 삼일체 하나님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샴 거기서 마체바 기둥에 기둥합니다. 명사 여성 단수입니다. 교회 기둥은 여성형이요. 그러니까 그죠? 원형은 마체바, 어머니역은 나체바. 심쓰다, 각오되다. 그죠? 니팔령의 각오되다가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각오를 대단한 니팔령이니까 내가 기둥된다고 해서 기둥되는 것이 아니라 신적 단순 수동형으로 은혜를 받아야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나가요. 그러면 부활령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령이 있는가 하면 귀신의 부활령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되다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오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니까 가난도 능히 이겨요. 가난은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죠? 편리 위주로 살아가려면 가난이 싫어요. 그러나 이것을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겨요. 그죠? 왜 야곱이 이겼습니까? 루스 강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거기서는 견뎌나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못못을 주다. 자리 잡다. 분사로서는 관리, 감독. 이것이 기둥입니다. 기둥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교회도 이렇게 들어와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샤흐타. 그 기둥에 뭐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는 건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기름을 불면 기름 붓는 형식은 거룩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를 내려놔요. 다 내가 있어서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는 믿음이 없으면 다 내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주님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둥들은 다 주님이 했다고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아멘 하고 주님이 쓰신다는데 내가 저 나귀 새끼도 말도 못하는 나귀 새끼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베드로가 가서 끈을 풀러서 가니까 졸졸졸졸 따라갔듯이 성령님이 쓰시겠다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신앙이 돼야 되겠지요. 자, 기름을 붓다 이 말은 동사 카령 완료 남성 2인칭 단수.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남성 2인칭 단수니까 다른 사람이 기름 붓는 걸 안 받는다. 2인칭 단수니까 네가 기름을 부어야 된다. 그래야 받는다 이 말이죠. 기름을 붓다 이 말은 마샤입니다. 마샤. 칼령 완료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을 스스로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가난이나 불편함을 통해서 갈급함을 세속적인 것으로 해결받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갈급함은 꼭 그분한테 와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에? 에. 원형은 마샤흐, 원형 미완료 부정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것은 기름 붓는 것은 주름을 펴다, 어루만지다, 무엇을 덮다, 무엇을 바르다, 넓히고 확장하다. 영혼을 넓히고 확장하는 것이 기름 붓는 거예요. 내 영을 넓히는 거예요. 내 영이 넓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생각이 좁아요. 생각이. 그죠? 그 다음에 팽창시키다. 쫙 넓히는 거죠. 재다, 헤아리다. 이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덮이다, 봉헌되다. 니팔령으로는 단순 수동형이라고 그랬죠. 니팔령. 그럼 기름은 뭐냐? 다시엔이라고 그럽니다. 사사기 9장 9절에 보면 다시엔. 피엘령에서 유래됐어요. 수락하다. 풍족함을 얻다. 푸알령은. 피엘령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내가 수락하는 거예요. 아멘 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기름이 나와요. 그것을 이제 붓는 거예요. 부활령으로는 신적 단순 수동형이라고 했죠. 내가 주님 뜻을 수락을 하니까 부활령은 풍족함을 얻다. 잠언서 13장 4절. 서원의 열매입니다. 서원의 열매. 서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줘서 하는 겁니다. 감동을 주고 금방 또 감동을 한번 뺏어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감동을 줬을 때는 어떻게 죠? 초월해서 하고 싶은데 감동을 슬쩍 하나님이 뺏어가고 내 믿음으로 한번 해보면 상당히 힘들어요. 왜요? 없는 감동을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만드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만드는 감동입니다. 의무가 없어지면 그것이 상처로 바꿔지죠. 그래서 이 기름은 뭘로 번역되느냐면 윤택하다. 잠언서 11장 25절. 그래서 서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윤택해져요. 서원하고 나면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지금 야곱이 서원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외삼촌과 장인 역할을 하는 라반이 별짓을 다 해도 신부를 바꿔쳐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도 다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서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만드는 감동. 그죠? 이제 기름을 붓는 거로 와서 지금 기름을 붓는 거였죠. 기름은 다시엔이라고 그랬고요.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 받다.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임직을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장로로, 목회자로. 그죠? 권사님한테는 기름 부음 받는다고 않죠. 그러면서 아노키 아엘 베트엘, 그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그것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자, 기둥 한 가지 더 할까요? 기둥을 다 안 맞췄네요. 그렇게 와가지고 정착되다, 고정되다. 그러면서 거느리다, 감독하다, 쌓다, 강건한 자. 제 기둥은 뭐예요? 정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에 왜 보냈는지, 예수님이 왜 루스 광야에서 베델로 바꿔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지, 그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 정착이 되어져서 뿌리를 깊이 받고 들어가면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거느리다, 감독하다, 쌓놓다, 강건한 자. 스가랴 11장 6절 강건한 자. 그러면서 뭘로 나가냐면 쫓아내다, 건축되다, 그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패럴로 가죠. 샴 네데르. 또 거기서 너는 내게 맹세를 한 거, 맹세한 거, 서원한 것을 갚아라 그럽니다. 직역은 맹세, 의역은 서원입니다. 네데르 서원을 합니다. 네데르 서원은 나다르 맹세하다에서 유래됐습니다. 맹세하다. 서원하는 걸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은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남성형 형용사 타동사에서 유래됐어요. 사크란 멘툼, 그죠? 사크람 멘툼, 소쿠 사세르라는 형용사 타동사에서 유래되는데 절대형 역격 속격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한 번에서만 절대적으로 번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첫째, 신에게 바친, 성별된, 신에게 바친 것이 맹세예요. 신에게 바쳤다는 거죠. 그거를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하고 엄숙한 종교적인 행위. 그 다음에 이제 타동사로서 신의 대열에 올려놓다. 신으로 모시다.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만들다. 계약을 굳게 맺다. 그러니까 내가 서운했으면 신의 대열에 그것을 올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것을 찾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만들다. 내가 그걸 한다고 쓰니까 그걸 안 하면 신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서원은 아주 간결하면서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라는 것인데 야곱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시행하신 거예요. 12명을 낳고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신성법, 불멸의 것으로 만들다. 신이 정한 법이 불멸의 것으로 만들다. 서원과 맹세는 불멸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선서, 충성의 맹세, 서약, 세례의 성사. 세례 받을 때 이제 선서 이렇게 하잖아요. 신비. 이제 서원하고 나면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서원했기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각박한 라반을 만났어도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절대로 안 흔들렸어요. 왜요? 늘 그 믿음이 언제 믿음이 생기느냐?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믿음이 생겨져요. 방법이 없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 때는 내가 그것을 하지만 그래서 심오한 진리 계획, 이것이 서원입니다. 신비한 뜻, 하나님의 말씀, 비밀, 그 다음에 임무, 수행, 법정, 증인, 증언, 이런 걸로 번역됐습니다. 무엇이요? 서원이요. 그죠? 서원이.
서원은 내대로 맹세는 나다른데 한꺼번에 했어요. 그죠? 예.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했던 거를 네가 갚아라. 전에는 약식으로 했어요. 왜요? 없으니까. 지금 이제 갚으러 가요. 왜 갚으러 가요? 전에는 뭐를 드릴라도 드릴 게 없었어요. 호롤단신 나왔으니까. 이제는 풍성한 수확을 누구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죠? 남들이 다 버린 양들을 갖다가 내가 모아놓으니까 얼룩얼룩한 걸 나무를 벗겨가지고 놓으니까 그 안에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맹세는 이거고요. 이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맹세에다 됐다고 그랬죠? 원령은 네데릅니다. 고전 11을 가보니까 신에게 묶어지다. 그죠? 이게 서원하면 신에게 묶어지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신에게 묶어지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도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그래서 서원하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귀중한 어떤 것을 서약하다. 말로 하나님께 봉헌하다. 하나님께 대한 섬김의 말을 하다. 신에게 저당 잡히다. 자신의 인격을 신에게 묵다. 이런 뜻으로 와서 서원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14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야곱한테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이 아버지한테 마음을 다 닫은 거예요. 이제 자기 재산만 늘어가고, 본래 신부의 값이 어지간하신 분은 20세겔, 조금 잘생긴 분은 30세겔, 조금 예쁘신 분은 40세겔, 엄청나게 예쁘신 분은 1000세겔. 그렇다고 그랬죠? 1000세겔은 여신의 몸값이 1000세겔인데 창세기 20장 사라가 그랄 왕한테 1000세겔을 받고 나왔어요. 내가 여신을 탐하였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랄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문을 다 닫아놔가지고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그랄 왕이 아기를 좀 낳게 해달라고 1000세겔을 줘서 그랄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자기의 신부값을 받아서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그래야 이혼을 하더라도 그걸 위자료로 가지고 살고 신랑이 죽으면 그것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안 주고 떼먹었으니 지금 라헬과 레아도 한 편 먹은 거예요. 지금 한 편 먹어가지고 아버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다 이 말을 안 합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는 가족 재산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상이 아니고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 그래서 14절 보면은 와타안 라헬 웨이리라. 그때 대답하여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였다. 대답하다 이 말은 계속용법 접속사와 동사 가량 미완료 여성 3인칭 단수. 이제 야곱이 막 바쁜 거예요. 왜요? 군사가 많잖아요. 라반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왕이었잖아요. 하란의 왕.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뼈도 못 추리게 생겼으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믿었다면 딱 가가지고 계약한 거 저 갖고 돌아갑니다. 20년 계약 맞죠? 이거 내 거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두려우니까 시간차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자마자 인사도 않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은 그래요. 라헬과 레아가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해서 레아보다 라헬을 먼저 썼다 이러죠. 응?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안다는 거죠. 동사 칼령 미완료 여성 3인칭 다수니까 말하여 차지하다, 소리치다, 반명되다, 응용되다, 응낙하다, 들어주심을 입다,
이것이 대답이고 응답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부인들이 다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누구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자기들에게 재산이 하나도 없고 자기를 이방인 객처럼 쳤다 이거예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얼마나 표현이 리얼해요. 샤칼, 삼켜버리다 있어요. 먹어버렸다는 것은 떼먹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죽을 운명에 밀어붙였다 이런 뜻이에요. 에? 그러면서 이 14절에 와토마레나 로하워드,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라누, 우리가 엘레크, 무슨 외나 하나 유산이나 분깃이 있으리요. 분깃합니다. 분깃은 뭐죠? 상속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은 아버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전혀 안 주는데, 뭘 안 주느냐? 본래 신랑이 데려갔을 때 30세겔이나 40세겔이나 이런 걸 준 거를 그 딸한테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혼수품을 해오고 나중에 내가 일찍 죽으면 이거 갖고 살아라 하면서 신랑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에? 많이 예쁘면 많이 주고, 그래서 예쁜 것이 여자분들에게는 재산이었어요. 에? 에. 자, 분깃합니다. 무슨 분깃, 그죠? 엘레크. 무슨이라는 것은 그냥 의역으로 쓴 거예요. 에? 분깃이 우리가 있겠느냐. 아버지 하는 짓을 보니까 다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우리 거를 다 도둑질하겠다 이런 뜻이죠. 명사 남성 단수입니다. 분깃은 남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분깃은 남성들에게만 줬다는 거죠. 원형은 헬레크, 어머니어는 알라크. 부드럽다. 분깃은 관계가 부드러운 사람한테 마음이 가요. 아버지가 들판에 들어가면 아유 아버지 돌아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냉수 한잔 드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아버지가 왔어도 소가 왜 닭 보듯이 할까요? 그렇죠. 소는 소고 닭은 닭이에요. 소는 풀 먹고 닭도 풀 먹지만 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부드럽다, 매끄럽다, 그 다음에 반반하다, 모난 부분이 없는 인격, 평탄하게 하다, 관계를 성취하다. 그래서 분깃은 관계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똑같이 아멘을 해도 진정성으로 하는 자를 천사는 찾아가요. 이렇게 보고 얼굴 밝고 진정성이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은 죄값은 고난입니다. 그죠?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체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도 세면 두렵고, 나보다도 잘나면 부럽고, 비슷하면 경쟁되고, 이것들이 다 죄잖아요. 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에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 뜻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야곱은 에서를 부러워하고 에서는 야곱을 부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필형으로는 평탄케 하다. 능동사역형이야. 스스로 자기가 희생하고 반성하고 결단하고 손해보고 억지로 노력하고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열고는 거는 누가 못해줘요. 내가 해야지. 그걸 시필형 동사라고 그래요. 능동사역형. 에?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으세요. 근데 은혜는 내가 받아야지 옆에서 야 은혜 받는다 내가 나눠줄게 이게 안 되잖아요. 왜요? 깨달음이 다르니까. 어? 아. 깨달음을 현실화시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고정관념으로 가다가 보니까 현실화를 시키지를 못하는 것이죠. 매끄럽게 하다, 유연하게 하다, 그죠? 매끄럽게 하다, 감정 처리를 억지로 밝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받아요? 분깃을 받아요.
절대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버린 쓰레기를 갖다가 놔도 이것이 황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강제적인 은혜는 지도자가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자원적인 은혜는 내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정관사 하로 손가락으로 지적을 해줬을 때도 감정이 안 사게 능동사역형으로 매끄럽게 감정 처리를 억지로 밝게 하고 유연하게 하다. 일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명예의 우선순위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리팔력은 신적 강제 수동태죠. 나누어지다, 떼어주다. 이렇게 20년 동안 14년 동안 고생하니까 야곱 라반 거 다 떼어줬어요. 신적 단순 수동형이 리팔형이니까. 어떤 걸로 떼어줬어요? 이왕이 죽을 걸로. 라반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저건 남은 죽으니까 버리는 거니까 오히려 내다 버렸는데 동사무소에서 티켓을 사다가 붙여야 되는데 나에게는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리팔형이에요. 이것이 죽었다면 라반은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줘야 되고 공정이 들어가지만 오늘 리팔형으로 나누어지다 떼어주다니까 라반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신통하다. 저 다 죽어야 될 것이 왜 저렇게 잘 살고 라아부 만배로 이렇게 올라가나. 내 새끼들은 보통 생육법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나한테 난 거는 저렇게 죽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나. 여러분, 복은 사람 보고 주십니다. 환경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댐댐이가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로 성형수술을 했는가. 십자가로 성형수술한 거를 얼굴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사건에 지배받지 않으니까 성질이 안 나요. 여러분, 은혜가 부족하면 사건만 봐도 왜 힘들어. 이거 가서 내가 또 이거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다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종합적으로 보면 잘 보이다. 잠언서 7장 24절. 관계회복. 왕상 12장 4절. 그래서 기업. 느헤미야 2장 20절. 호롤 단신 막대기 하나 개나리 벗짐을 짊어지고 왔다고 창세기 32장 5절에 신앙 고백하는데 그렇게 혼자 갔는데 부인도 4명, 자식도 12명. 나올 때 나이가 르우벤이 13살이었고 막내 요셉이 6살이었습니다. 거기에 디나하고 여자 몇 명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지요. 거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업, 시편 16장 3절. 내가 관계만 잘하고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산업이 생기고 유산이 생긴 거예요. 유산. 그 다음에 소득, 레위기 6장 17절. 토지, 부동산, 왕하 9장 36절. 소유, 스가랴 2장 12절. 상속, 신명기 18장 8절. 누구의 상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 세상 사람들이 버린 얼룩무늬 양을, 문열이를 가지고 버려진 기업을 가지고 큰 기업 만드는 거죠. 전리품 사무엘상 30장 24절. 전리품은 뭐를 말하는 거죠? 싸워서 이긴 자가 취득한 거. 내 안에 감정과 분노와 원망과 상처와 혈기와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평탄하게 만들고 반반하게 만들고 매끄럽게 만드시기를, 부드럽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부부의 사랑의 극치를 부부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구역, 에스겔서 45장 7절. 구역을 받아요. 네? 구역 예배 여기서 나왔지만 구역을 받아요. 그래서 동사로 나누어 주다 이런 걸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산 불러요. 외나하라. 유산.
계속용법 접속사 명사 여성 단수. 이제 분깃도 없고 아버지 보니까 분깃도 없고 유산도 하나도 안 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신랑한테 착 붙어야 된다는 거죠. 자, 나할라라고 합니다. 나할라. 나할에서 이래 됐습니다. 유산. 어떤 나할은 이기게 하다. 상처와 이기고 근심한테 이기고 불안한테 이기고. 그럼 뭐예요? 어디에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내 것으로 남겨놨어요. 우리 친아버지가 가난하면 신아버지를 얻다 만들어놨어요. 신아버지. 에? 왜? 분깃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얼굴이 밝아. 초긍정적이야. 자신의 바꿀 것은 다 바꿔놨어. 여러분, 남하고 환경 바꾸려면 무진장 노력해야 되지만 나 바꾸긴 너무너무 쉬워요. 뭐 하면 되니까요? 거울 보고 노력하면 돼요. 에? 너 얼굴 보니까 복받을 얼굴 아니야. 다시 바꿔봐봐.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산은 뭐예요? 누리다, 끼치다, 스가랴 8장 12절 누리는 거예요. 고난이 왔어도 믿음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세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뾰족뾰족하고 모난 부분들을 싹 잘라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찔르면 아프니까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 이거보다도 아멘. 그죠? 제가 이렇게 못됐어도 쓰임받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분기도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기업, 산업, 그 다음에 유업, 상속하다 이런 걸로 또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의심이 거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신랑을 따라가니까. 에? 따라가니까. 그래야 12지파를 또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형용사 여성 복수입니다. 직역은 이겁니다. 이 거기는 재앙으로 죽을 운명에 불을 붙은 사람. 우리를 재앙으로 죽을 운명으로 놔두지 않느냐. 이게 직역이에요. 그게 뭐예요? 관심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에? 형용사니까 내국인 같아. 에? 말도 잘해. 언어도 같이 쓰는 것 같아. 음식도 잘 먹어. 콩나물국도 잘 먹고 거기다 고춧가루도 팍팍 넣어가지고 다 먹어. 비린내 나는 것도 잘 먹어. 그런데 사상이 외국인인 거거든요. 사상이 불신자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성 복수입니다. 원형은 노크리, 어머니어는 네크르. 죽을 운명에 노출되다. 불행한 운명에 노출되다. 그래서 재앙을 받다. 그런 어근에서 유래돼서 낯설은, 생소한, 새로운, 듣지 못한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은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며 상처받으며 자기의 뾰족뾰족한 것을 내가 잘라내야 되고 잘라내지 못해서 남이 잘라내주면 아프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저도 여러분도 큰 은혜로 깨닫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다 은혜 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